영적인 각성 가운데 프랑스에서 돌아온 저에게는 영적인 도전과 오해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 가운데 제가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 제가 판단받고 정죄받을 때 말하는 자들은 알겠지만 저는 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으로 그러는지 솔직하고 진실한 말을 나누었는데 나중에 뒷말이 나오고 판단과 정죄로 사용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은 정말 마음이 힘든 일이죠. 영적인 일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특히 챗GPT, AI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자주 쓰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더 깊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잘못된 정보 가운데 있는 지식들로 가지고 참된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안 되는 것이겠죠. 하여간 저는 두 번의 그러한 일들 가운데 과거의 분쟁이 기억났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럴 때 이기게 되면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리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종종 나타나는데요. 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분노를 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프랑스 전시장에서 만났던 한 형제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저는 그 형제님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게 아니rin지요. 정말 감사하죠.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의 주어진 환경이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던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 영적으로 깊은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기도로 감사의 시간을 보내지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감사의 기도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있는지요? 때로는 희락 가운데 때로는 애통한 심령으로 감사와 간구를 품고 열성적으로 기도를 그리는 그런 성도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될 수 있는 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에 언급된 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있었죠. 성령에 의해서 형성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도의 삶에서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예술도 아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얻게 되는 구체적인 지식인데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지식으로 나가기 위해서 매년 성경을 읽도록 권장을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들에게 지식과 거룩함 가운데 자라가도록 도우시며 함께 하십니다. 이때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미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정말 귀한 인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신령한 축복을 받은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요. 저와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것을 깨닫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랑의 사람들로 변해갈 것입니다. 때때로 뒤로 퇴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으로 더 나가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들의 삶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때때로 담대함 가운데서도 염려와 걱정을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늘 그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변하기 쉽고 아침에 생각했던 일들 그리고 또 결정했던 일들이 흔들려서 저녁 때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움직임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시면 새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특히 마음의 부분은 이성적인 지성과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의 것들을 컨트롤하기도 하고 영적인 문을 열어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또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서 세워져가는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는 구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시는 실제적인 영적인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겨납니다. 조금 더 성경 말씀과 깊이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했던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게 되는데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인식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이 숨어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안 그랬다면 허물과 죄악 가운데 썩어지고 죽어야 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잠시 주어진 세상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의 길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이죠.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있고 우리의 자유는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관계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나누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제를 누리는 우리들의 이름은 성도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물이라는 성도의 이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서로의 성격과 기질과 은사가 다른 것을 용납하는 선한 삶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선한 사랑을 나누며 분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도록 합시다.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허물과 죄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회개의 눈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환경과 사람들에게 관계가 어떻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그 새 생명에 연합된 그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죠. 축복입니다.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반대와 공격을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다시 언급하지만 참고 인내하며 선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절제할 수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주어진 잠시의 고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잠시의 고난을 지나고 소유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바라본다면 참고 인내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희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부활의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사랑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을 하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눈이 열린 분들이라면 고난도 축복이라는 고백 가운데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실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기업에 대한 말씀을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성도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때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지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자신의 영광과 보물로 여기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성도 안에 주신 영광이 존귀함과 풍성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저는 그 감격을 제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 느끼시겠지만 정말 감동적이며 거룩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성도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자신의 영광의 보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도 안에 두신 영광의 존귀함과 풍성함, 이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기업이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기업은 그 삶의 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말의 그날, 주님의 날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신 영원한 기업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들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아가도록 선택받은 자녀들인데요. 종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되겠죠. 우리는 주 예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성품도 닮아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탁월하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저는 영적인 눈으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미 천국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의 잔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베푸신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눈은 참으로 존귀하고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내 삶의 환경과 관계와 또는 앞으로 있을 모든 미래의 일들을 염려와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일어서도록 합시다. 이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데요.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떤 성공을 이룬다든지 또는 어떤 번영을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처한 그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더 유익해지는지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한 것이지요. 성령은 지금도 성도들 안에서 감동과 감화로 인도하시며 그분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의 영광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신비한 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온 우주와 그 위에 성부와 하나님을 채우는 것은 무엇이든지 채우고 계십니다. 이 완전한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충만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지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 충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저와 혜준이 예수도의 신부로서 온 만물과 그 위에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예수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그런 비밀을 깨닫는 우리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룩한 교회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완성입니다. 저와 회중들이 주님의 완성된 몸인 것이죠. 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옷을 입었습니다. 교회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온 우주를 채우고 계십니다. 교회를 이루는 저와 회중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끝을 알 수 없는 그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무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로 지어가는 우리들 안에 거하시고 교회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채웠던 것처럼 과거의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령으로 교회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에 임하시고 또 역사하도록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만물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채움을 받습니다. 성과 성자에 의해 교회는 한 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께서는 그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밝혀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함까지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헛된 지혜와 의지와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유동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머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로서 그분의 능력과 뜻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우시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는데요. 성경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그 왕이었던가 왕자가 그 어떤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생명은 부재하게 되었고 옥에 갇혀서 평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안에 성경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자가 하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은 이 구절이고 가장 짧은 구절은 이 구절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성경을 바라보았는데 이것이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지식은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힐 때 참되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성경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이 없는 성경적인 지식에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을 알고 역사를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한다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또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이끌리게 되죠.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허전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찬양을 했는데 더 찬양을 하고 싶고, 기도를 했는데 더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러한 감동적인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지요. 예배를 드리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신앙의 이야기와 찬양과 기도를 하고 났는데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까?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남기신 교회 지체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녀들이 있지. 이렇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이해되는 성경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은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삶의 소망도 흔들리지도 않지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도 우리의 안과 밖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높인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일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열왕기 하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람 군대는 엘리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침략을 매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보를 알아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둘러싸고 포위했습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던 엘리사의 사화는 공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영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고 그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말과 분병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환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합시다. 내 환경,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그 일들 또는 내가 처한 현실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그분의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염려와 의심도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일들을 찬양하고 각성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각성한 상태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성경에서 생명의 본체이며
절대적인 주권자인 예수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모든 처지에서 또 관계에서 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고 다르게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내용이긴 하지만 저와 회중의 인격 안에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시기와 교만과 자기 자랑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성령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나의 약점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실패와 실수 또는 그 약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자유의 삶을 추구해야죠.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모습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죠.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강해지면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소유하게 됩니다. 성공과 번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실패하는 그리고 실수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지고 완전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허무하고 죄악에 잠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못 해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목적의 비전을 품고 일어서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능력의 충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의 발 아래 모든 세상의 악을 놓을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발등상으로 삼은 그 모든 죄악과 허물과 죽음의 일들이 우리의 발 앞에 놓이게 되고 우리는 그 사탄 마귀를 밟고 일어서도록 예정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성령은 저에게 이 모든 일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장엄한 서신은 주님의 날에 완성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모든 인격 안에서 완성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송드리며 기도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영광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가